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는가 하면 17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감시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점점 멸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심각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들을 계몽할 자가 필요했고 그 사람으로 에스겔을 그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17절 하반절에 말씀하길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우쳐야 하는 것인가? 그 뒤에 18절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18절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회개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이 감시하며 지켜내야 하는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이게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 역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시에 일어나게 되는 일은 악인은 죄악 가운데에서 죽게 되고 그 죽음의 핏값은 에스겔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할 책임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수꾼이다. 너는 파수꾼으로 임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보시면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들이 있으나 듣지 않는 자들이 있겠죠. 변치 않는 자들. 뭔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했을 때 그것을 고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들이 삶을 하나님의 앞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의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바른 삶을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간의 인생을 잘 살아온 의인이라 할지라도 공의에서 돌이켜서 갑자기 악한 삶을 살게 되면, 잘 살아오던 의인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미 행했던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잘 살아왔던 과거의 삶, 잘 살아왔던 의인의 그 과거의 삶을 통해 오늘 주님을 떠나는 악함이 인정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도 어느 날 주님 떠나면 그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파수꾼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26절과 27절인데요. 이 말씀 조금 길지만 두 구절 함께 다시 우리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저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정말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악인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악인들에게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인의 인생을 살다가도 악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 사람의 인생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모든 말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네 마음대로 그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명령을 가지고서만 너는 그 입을 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을 꾸짖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여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해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고 꾸짖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경청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설교 강단은 설교자가 스트레스 푸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되겠죠. 평소에 1대1로 못하는 말 성도들 앞에 강단 위에 섰다고 다수를 놓고 목회자가 화풀이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리도 안 됩니다. 김준일 목사가 이 마음으로 강단을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바른 것은 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로 강단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강단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 입술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가 하고자 하는 그날의 그 말들 어떤 김준일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요, 여러분 지금 아멘하며 순종하시듯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들었으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듣고만 끝나면 안 돼요. 들었음에도 변화가 없는 것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 책임은 아니래요. 전해야 되는 건 내 책임이지만 듣고 나서 변화되는 건 제 책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귀만 열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용은 나에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듣고 다른 누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씀 듣고 우리 남편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씀 듣고 우리 아내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는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권한 우리에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정확히 1인칭의 시점이에요. 들었으면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 되고요. 찔림이 있는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으면 죄악 중에 죽게 된다고 무서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블레싱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은
상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와 성장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욱 건강한 공동체요 강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다미에서 가감 없이 전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바른 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강단에서 전해져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명령으로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바르게 변화되어져야겠습니다. 오히려 바르게 살아왔던 자가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채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블레싱 공동체는 변화와 성장이 상식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